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목숨 다하도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올해도 봄은 왔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봄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칫 믿음 생활을 소홀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법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이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주님 앞에 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목숨 걸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결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잔을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요, 적당하게 해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업을 완수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바쳐서 구속사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몇 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다니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학문과 법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특별한 배려 가운데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단호하게 그러한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는데 온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니까 그를 모함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결국에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을 부추겨서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와 같은 법이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다음날 다니엘은 무사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죽음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요,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왔다가 왕에게 똑같이 발탁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면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누구든지 이 왕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이는 법이 공포가 됐는데 이 세 사람은요, 그런데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왕에게 끌려갑니다. 왕은 세 사람의 총명과 그들의 충성을 알고 있는지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왕의 이와 같은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한 번 정해진 법은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런데요, 그 세 사람은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다가 던졌어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 사람을 지켜줘가지고 풀무불에 던짐받은 세 사람이요,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요, 무사히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초대교회에 처음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에게 체포돼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다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다가 끌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운 환난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면요,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죽을 벽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았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직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도 나가기 전에 명령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었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낫고 그 나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또 있어요. 모세가요, 광야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국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왔는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니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또 있어요. 에스더 왕비가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당신의 유대 민족을 살리려고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씀합니다. 결국 유다 민족들이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이 기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있어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이 있습니다. 이 기도 대결은 참으로 숨막히는 결전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있어요. 하갈은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방송대곡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첩. 그런데 본부인 사라가 있는데 사라가 애를 못 낳는다고 이 핍박을 합니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하다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하갈은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합니다. 가져갔던 떡도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로 19절에 보면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더니 샘물을 보게 하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공직자는요,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또 성경에는요, 목숨 걸고 충성을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요,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 장수를 물리쳤습니다. 소년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다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골리앗 장수를 물리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큰 일을 했어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어떤 무술이라든지 그 어느 것으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길은요,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어요. 그 어느 것으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또 있어요. 다윗에게 충성한 부하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을 위해서 적질에 있는 샘물을 기르다가 드렸어요.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베들레헴 샘물이 먹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그의 부하들 중에 3명의 용사가 적지를 뚫고 가서 베들레헴 생물을 기러옵니다. 이러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준 열사나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고당 조만식 선생, 유관순 열사 등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를 보면요, 그의 나이 16살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돼가지고요,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 옥중에서도 계속 독립만세를 부리며 동지들을 격려하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에는요, 목숨 걸고 전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요, 먼저 베드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워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의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이 손 2개, 발 2개, 내 팔이에요. 4개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가르치심이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체포돼가지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전부 다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요, 기록했던 그 교의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순교 일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고요,
안드레는요, 헬라 나라에 가서 이 전도하다가 이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목매서 죽임을 당했어요. 또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요.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있다가 마리아가 죽은 뒤에 에베소에 마리아를 장사 지내고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제자 요한을 넣었는데 거기서 끓는 가마솥에 넣었더니 막 기적적으로 튀쳐나왔어요. 그리고요, 그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그를 무인도 밤무섬에 유배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것이 우리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다섯 번째 제자 빌립은요,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음을 당했고요. 바들로메는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힌두교들에게 잡혀가지고요, 도끼에 찍혀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순교당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뜨려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와서 전도를 했는데 이때 핍박하는 무리들에게 활을 쏴가지고요, 활에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요, 파산 나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어요. 마지막 12번째 마띠아가 있어요. 마띠아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선출된 제자인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도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요, 최초로 우리나라에 전도하러 왔다가 순교를 당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토마스 목사예요. 이분은요, 영국의 목사인데 지금으로부터 154년 전에 1866년 8월 16일 날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너 그 배를 타고 서해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대동강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8월 27일 날 평양의 한시성에 도착했는데 조선군 군대에게 배가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토마스 목사가 뱃머리에 서서 서툰 한국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위치면서 쪽 성경을 육지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오는 토마스 목사를 관군들이 칼로 쳐서 결국 토마스 목사는 26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가 던진 쪽복음은요, 모두가 수거돼서 불살라졌는데 당시에 관군 한 사람이 그 한 권을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성경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인이 된 이응찬,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이런 놀라운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희생적인 개척자가 있어야 합니다. 개척자는 항상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에는 이와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피를 뿌린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아멘.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목숨을 걸고 이 생명 다하도록 끝까지 하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하고요. 그 뜻대로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 맑은새 교회 성도들은 이제까지의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해서 열심히 믿는 성도가 되어 목숨을 걸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